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명모임 목사님의 산상설교 시리즈 제19편입니다. 제목이 시대마다 득실거리는 싹군 거짓 목사들이에요. 네, 제목부터가 상당히 강렬하죠. 맞아요. 종교 안에 있는 소위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이걸 좀 파헤치는 내용인데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처음부터 비유가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기생충과 숙주라는 표현이요. 아, 네, 그 비유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마치 기생충처럼 파고들어서 교회를 숙주 삼아 결국 파멸시킨다는. 그렇죠. 마치 암세포가 우리 몸을 잠식하는 것처럼요. 아, 시작부터 아주 그냥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네. 네, 이런 거짓 지도자의 문제가 어느 한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그걸 강조하죠.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저기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 직전의 이스라엘 말기부터 시작해서요. 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에도 있었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계속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제도나 시대의 문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자료에서는 복음의 본질이랑 연결시키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결국엔 영적 싸움이라는 관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 그 시작부터가 영적 전쟁이었군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도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탄은 당연히 교회를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를 심는 것이라는 분석인 겁니다. 아주 끈질긴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핵심적인 경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오늘날의 거짓 목사와 동일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저자는 보고 있어요. 겉모습은 정말 양처럼 온순해 보이고 그럴듯한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 네, 속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노략질이라는 단어가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헬라어로는 하파게스라고 한다면서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뭘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탐욕스럽게 강탈하고 빼앗는다는 의미가 강해요. 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하고요. 네, 토색이라고 번역된 단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같은 곳에서 탐욕스러운 자들을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탐하는 걸 넘어서 뭐랄까 영혼 자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듯한 그런 이미지네요. 그렇죠.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비판했던 지도자들 있잖아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먹는다고 표현했던 그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과 정확히 겹치는 겁니다. 와, 정말 심각한데요. 그럼 이런 모습이 현대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던데요. 네,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를 마치 개인 사업체처럼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른바 세습 행태를 지적하고요. 아, 세습 문제요? 네, 그리고 더 좋은 대우, 더 편한 자리를 찾아서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목회자들도 비판합니다. 마치 구약 사사기 시대에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였던 그 레위인처럼요. 아, 그 레위인이요? 또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 현상도 꼬집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에 비유하면서요. 자격 미달의 지도자들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이 겉으로는 막 칼빈주의나 개혁신앙 같은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실제 하는 행동은 정반대인 경우예요. 위선적인 모습이군요. 예를 들면요? 네, 뭐 실제로는 거대한 성가대를 운영하고 11조를 엄청 강조하고 또 성전 건축 같은 외형적인 일에 막 열을 올리는 거죠. 이런 건 사실 개혁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또 어용당회 문제도 지적하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이건 뭐랄까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목사의 결정에 무조건 찬성만 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비판이나 견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목사의 말이라면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다 통과시켜 주는 거죠. 이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겠죠? 정말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면 이걸 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 열매로 분별하라.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열매가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착한 행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는 그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아,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물론 선한 행실은 기독교인의 기본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라면요? 자료는 특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에 주목하는데요. 이 못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사프로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질이 좀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썩고 부패해서 결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심판과 관련된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분석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그런 맥락에서 썼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심판받을 상태를 의미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서 맺히는 나쁜 열매는 단순히 개인의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지도자가 만들어내는 공동체 전체의 모습, 그 결과물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요? 네, 예를 들어 그 공동체 안에 정말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 성도들 간에 진실한 교제가 있는가,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는가, 이런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 마크스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 즉 거짓 교회 자체가 바로 나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되 그 나무 한 그루만 보지 말고 그 나무가 속한 숲 전체, 즉 그 지도자가 만들어낸 공동체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라.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규모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본질적인 건강함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네, 거짓된 길과 대조적으로 참된 신앙 공동체는 종종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적은 무리일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요. 좁은 문이요? 네. 그리고 부자 청년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도덕적인 선행 같은 걸로 얻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비유요? 맞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복음을 따르는 그런 전적인 헌신, 삶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바뀌었는가 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네, 이전에 내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재산, 명예, 사회적 지위,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 같은 인간적인 관계까지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증거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죠. 네, 오늘 명무인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통해서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나타나는 이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 그 실체와 또 그들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겉모습이나 화려함에 속지 말고 그들이 맺는 열매, 특별히 그들이 이끌고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지적했듯이 거짓된 공동체는 종종 외적인 성장이나 건물의 크기, 화려함 같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런 기준들, 예를 들어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가, 또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시나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